1절. 이제 벌써 20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20일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40일에 반을 지냈고요. 다른 교회 아무리 길게 해봐야 3주 하는데 3주를 완주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 옆 사람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엄청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요. 이미 이렇게 반을 지냈으니까 다 된 거죠. 이제 남은 20일은 저절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던 관성에 의해서 저절로 가게 될 거예요. 새벽마다 저절로 깨어질 것이고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동안 20일은 여러분 나온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데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한 단계, 한 차원 점프하기 위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올해는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장로님들은 이런 장로가 되기 원합니다. 권사님들 이런 권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안수집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순장과 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늘 기도했잖아요. 또 하나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목사. 또 하나의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사. 그래서 정말 당신 같은 사람 1000명을 기대합니다. 그 말에 부끄럽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이 1000명이 됐을 때 정말 한국교회가 변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제 특별히 사실 그분이 개척교회라고 하지만 거의 20년 됐잖아요. 개척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는 그런 간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조건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이제 오늘은 가족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한 가지 부탁드리겠어요. 지난 주일날 보니까 주일날 조금 많이 빠졌던데 내일 새벽에 나왔다고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가 더 중심이에요. 이런 새벽에 나오는 것은 더 주일을 잘 지키고 주 앞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것인데 새벽에 나왔으니까 퉁치자 그리고 안 나오면 안 돼. 나오셔야 돼요. 만약에 주일날 자신 없으면 새벽에 안 나오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셔요. 그게 더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21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무슨 옷을 입었죠?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시들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고 이제 가죽옷을 입혀서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입을 수 있도록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동물을 죽이는 일이 필요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없는 채소를 음식을 줬기 때문에 어떤 동물을 잡아먹는 일이 없었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가 아담 하와로 인하여 처음 그야말로 살생을 한 거죠. 살생. 생명체를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생물을 하나님이 친히 죽여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정말 사람이 죽는 아픔까지 연결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아픔이죠. 더 나아가서 이 가죽옷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흰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보시죠. 창세기부터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맨 끝이니까 찾기 쉽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맨 끝이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 빨래하는 거죠. 또 무슨 뭐 입으로 빠는 거 아닙니다. 예? 두루마리를 빨래하듯이 빠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빠는가? 먼저 그거 전에 여기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 뭐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눈치 빠른 분들은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쫓아내는 일이 있어요. 근데 다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온전한 다시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면 빨대 뭐에 빠는가? 어떻게 씻는가?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7장 거기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이제 요한계시록은 계속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흰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그 흰옷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뭐에 씻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그 옷이 희어졌다는 거죠.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진다 그랬는데 이 주홍 같은 빨간 죄를 씻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빨간 피가 필요했어요. 참 묘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더러워진 우리 옷을 깔을 때, 깨끗이 희어지게 했을 때 다시 생명나무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생명나무를 다시 얻기 위해서 누구의 죽음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은 뭡니까?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완전히 빨개 벗고 죽습니다. 완전한 부끄러움, 완전한 수치를 다 당하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상에서 정말 완전히 다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왜 옷을 가리죠?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 수치 당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열등감이나 수치감 때문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우울증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제부터 나 같은 게 내가 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죄인처럼 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들 앞에 쩔쩔매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왜요? 예수님이 모든 수치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가, 멋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세례 받는 순간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로 봐요?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 가운데 있지만 그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선언이 우리 모두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를 믿는 아이들은 될 때까지 끝까지 조르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면, 부모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좀 하다가 에이 그래 부모가 나 같은 걸 사랑하겠냐, 그래 내가 언제 사랑받는 자냐냐,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 끝까지 안 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안 주지? 말도 안 돼. 당연히 줄 건데. 그리고 어때요? 끝까지 기도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근데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구약에 이미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이미 구원의 옷으로 의의 겉옷으로 입히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실제로 예수님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다면 수치와 부끄러움은 남아있겠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의, 부활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수치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그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조아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로서 당당히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딸은 뭘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히 얘기해요.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우리 아들은 조금은 미안해요. 우리 아들은 조금 미안해하는데 딸은 미안해하지 않아요. 당연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 같은 늘 죄를 짓는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주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기억해야 돼. 이미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당당한 주의 자녀가 됐지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몇 가지 구절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이제 로마서부터 하나씩 찾아볼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지만 바울을 통하여 계속 반복해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신약성경 258쪽. 로마서 신약 258쪽 13장 14절. 옷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읽으세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군인이요, 군복을 입고 주머니에 손 넣으면 안 됩니다. 영창감이.
왜냐하면 제가 입군본부에 있을 때 보면 딱 이렇게 그 장군들이 지나가다가요, 병사들이 손 놓고 있는 거 딱 보고 바로 무전 때려서 감옥에 정창에 집어넣는 거 봤어요. 군인은 우산 쓰면 안 되고 손 집어넣으면 안 돼. 왜? 그것이 군인다운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군복을 입었을 때 그런 거죠. 마찬가지 학생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고 있다. 기뻐할 수 없어요. 그죠? 물론 사복을 입고 있으면 또 뭘지 모르지만 교복을 입고 한다는 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은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더 이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돼요.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로마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예요. 조금만 넘기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 신약성경 314쪽.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그 앞에 22절을 보세요. 앞에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끊임없는 우리 뭐예요? 신앙생활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뭐냐면 아직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정욕을 위하여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이 새벽에 달려나오는 것도 뭐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옛사람 산다면 자는 거야. 자고 피곤하니까 자야 돼요. 근데 이것을 떨쳐버리고 나온다는 자체가 뭐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내가 자야 될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 자야 될 시간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야 될 시간에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 성도들과 교제한다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바로 옆에 가래 빌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조금만 더 넘기시면 골로새서 3장 10절.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326쪽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 위에 8절을 보세요. 8절. 입는 거 앞에 반드시 벗는 얘기가 나와요.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부한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한 번 더 읽죠.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수없이 분내잖아요. 노여워하잖아요. 악한 의도를 갖잖아요. 남을 비방하잖아요. 부끄러운 말, 수치스러운 말을 하잖아요. 이 입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 신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부간에 화내지 마십시오. 목사는 화내는가? 저도 화내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꾸 벗어버려요. 아, 이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이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야. 자꾸 그런 반복된 작업을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끝!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에 걸맞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밟히는 거죠. 속을 밟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옷을 안 입었다면 비난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른 옷을 입었어요. 믿습니까? 구별된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다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빛이 된 거예요. 소금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므로 빛다운 삶, 소금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건 뭐예요? 화내지 않고 악한 의도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욕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입술로 끊임없이 나오는 그 부분에서 참 이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건데 딱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딱 입는 거죠.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딱 거울 앞에서 자기 옷매무새를 딱 보면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보리띠 딱 이거 영적으로 나름대로 탁탁탁탁 이렇게 딱 무장하고 나갑니다. 그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늘 자기 옷을 생각하면서 어울리지 않는 말 할 때 이건 아니다 잊어버리고 또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 때 이건 아니다. 자꾸 그런 작업을 통하여 우리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행동들이 나오는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저게 바로 사랑이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저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늘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거죠. 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목요일 날 늦게 제가 기도 끝나고 이제 식사를 갔는데 한 집사님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전날부터 고민이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병원 원장이 늘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기독교를 비난하는 얘기를 하는, 특별히 방송에 이상한 얘기 나오면 이제 또 그 다음날 와서 보란듯이 막 이야기한대요. 그렇게 이제 기독교 안티 쪽으로 나오는데 어느 날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 노아란 영화를 보고, 노아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비기독적이죠. 근데 그 영화를 보고 그분이 관심이 있었는지 유대교와 모슬렘교와 기독교가 다 똑같이 구약을 믿는데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답을 어느 정도 했지만 이제 다시 잘 알아와서 답변하기를 하고, 그리고 수요일부터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요일 아침에 저를 만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더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원장, 사장 이런 사람들이 계속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죠. 뭐예요?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이럴 때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계속 시비를 거는 것처럼 보이고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걸 통하여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은 누군가, 이런 것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어느 날 묻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늘 조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자는 약하지만 누군 강한 거죠? 엄마는 강한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욕심을 버리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왜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빨개 벗겨져서 그 고난당하심으로 내 수치와 부끄러움이 해결되었어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피 흘리고 누군가 죽고 누가 희생해야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누군가 나도 살고 그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어 썩어줘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힘 얻어서 오늘도 기꺼이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요, 그럴 때 또 다른 영혼이 나 때문에 구원받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다 죽어지고 희생하고 손해봄으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면 안산은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과 열방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일하심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